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우리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문제는 정말 중요하고 아주 필수적인 것이고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다라는 거.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먹는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먹고 살아가는 이 생명이 걸린 먹는 만큼 중요한 것이 내게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질 수 있어요.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게 나에게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당신의 특별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특별한 먹을 것이 있다. 나는 양식이 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것은 인생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지를 찾을 수 있다.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지.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7절부터 29절 또 39절에서 42절을 보면 모든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복음 전도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부터 이어지는 본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동안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갔어요. 먹어야 되니까, 배가 고프니까, 식사 때가 되니까 음식을 사러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유대 남자가 길거리에서 여인과 대화한다, 모르는 여자와 대화하는 것도 금기시되어 있는데 그냥 여자도 아니고 자기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혼혈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왜 이러세요, 예수님? 뭐 때문에 이러세요? 이렇게 묻지를 않고 그냥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일이 자기들은 이해할 수 없는 뭔가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영혼을 구원하는 중대한 목적을 위해서는 그 당시에 관례, 전통, 풍습 이거를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그 당시의 어떤 모습은 일단 뒤에요. 영혼 구원하는 게 최우선이시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도 복음서에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창기도 만나고 세리들과도 만나고 유대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하고 멀리하는 배척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교제하셨어요. 그런 내용들이 마가복음이나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종종 유대인들에게 비판을 받으셨어요. 조롱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하지 않으신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오해를 무릅쓰고 오늘도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됐어요. 그것만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면
들어가서 성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사마리아 여인같이 예수님이 구세주 되신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관습, 문화보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런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자신들이 사온 음식을 준비하고 드시라고 청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는 더 좋은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나 보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영의 양식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양식이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날마다 양식 먹고 식사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 그래서 속담도 인용을 하세요. 35절에 유대 속담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더 쉬면서 이런 속담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추수할 때가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양식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준비하지만 예수님은 영혼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헌신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로 보내신다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이 뭐냐? 복음 사역에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교훈을 하세요. 오늘 말씀에도. 심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열심히 심어요. 거둘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심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네? 그럼 나는 하지 말아야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복음을 심어요. 그런데 그 씨앗의 열매가 언제 열려질지는 우리는 몰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거둬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선지자들이 열심히 전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은 또 전도자들이 구약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신약에 와서 너희들 때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매를 거둘 때가 됐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널리 퍼져 있고 확장되어 가는지를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시골 교회에서 아니면 어떤 작은 교회에서 잠시 유초동부를 다니고 과자가 먹고 싶어서 친구가 좋아서 나왔던 친구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가 성인이 돼서 또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유년부 시절을 기억하면서.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심고 또 내가 거둘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심어놓은 복음의 씨앗을 내가 거둘 때도 있어요. 내가 한 번 만났는데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니까 나도 같이 가볼까 하고 따라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가 심은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군가가 심어놓은 복음의 씨앗이 나를 통해서 거둬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을 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건이 바로 복음 역사의 예증이에요. 또 그 믿은 사람들이 어디로 복음을 증언할지 아무도 몰라요. 심는 자와 거두는 자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된 우리는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헌신하는 열매, 이것을 추수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내가 복음의 열매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사역에 전념하고 헌신하고 있어야 전할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다. 사마리아 여인의 신앙을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는 조금 삐딱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깨닫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단계로 이제 제대로 밟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증언하는 자로 성장한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들음으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은 사마리아 사람들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읽은 우리 마지막 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이 아니고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구주신 줄을 알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일을 이루는 것. 그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인도하는 토대고 뿌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고 삶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힘은 육신의 양식 가지고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채워줄 수 없어요. 참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참된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을 살려요. 그런데 전하는 사람도 살리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 주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믿는 사람만의 구주가 아니고 온 세상의 구세주세요. 온 세상에. 교회 다니는 교인들만의 구세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가서 전해야 된다. 온 세상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세상, 그래서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세상, 모두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목표가 돼야 돼요. 목표가 돼요. 오늘 예수님은 영적 양식을 얘기하시면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의 자녀된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양식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씨앗을 뿌리는 자가 돼야 되고, 씨앗을 뿌리고 그런 헌신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을 내가 거두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사는 충성된 복음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